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을 처음 밟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감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챙겨야 하고 준비할 것이 많았는지 저희는 새 식구가 오는데도 이것저것 참 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면서 준비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하고 식량도 옷도 또 가축들의 양식까지도 챙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면서 준비물을 찬찬히 챙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준비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준비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180도로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 믿음이 가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미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도중에 자리싸움을 하기 일쑤였고 겟세마나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밀린 잠을 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자마자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언제 훈련받았느냐 오합지졸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이 180도가 달라졌어요.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자마자 그들에게 닥쳐온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초기 원형교회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긴 그 출발점은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붙어였다는 거예요.
비전 전도사로 불리는 강현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키워드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키워드 한마디를 만날 때 내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키워드가 그만큼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할, 그리고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 뛰는 단어, 부활의 단어, 그리고 부활의 실체,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능력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부활신앙은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거절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고 수학을 제일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산에 뛰어나셨다면, 예수님이 산수에 밝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건 응답해 주셨는데 이 제목은 응답을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제 가슴을 때리는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따지지도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계산에 밝으셨다면, 주님께서 산수에 밝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 야곱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예수님처럼 계산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왕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진짜 고난이 좋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 왕의 상속자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자와 목자로 지낸 8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칠 때에도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면류관과 세상의 영화에 대해서 취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갔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거절할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충성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르실 때 특이하게도 환난으로 부르셨고 핍박 중에 부르셨고 궁핍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화려한 부르심이 아니라 환난이고 핍박이고 궁핍의 부르심이었다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궁핍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핍박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환난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부요했다라고 칭찬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에 썩어질 혜택을 거절하면서까지 당한 고난만이 열 수 있는 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드십니까? 매일매일이 아프시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궁핍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거절했던 모세를 생각하고,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거절했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거절의 힘 앞에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도 기꺼이 감당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가치로 보기에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40년 애굽의 왕자의 화려한 성공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던 아픈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마지막 40년 광야의 생활은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자신의 삶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40년 후에 애굽 왕자와 비슷한 자리쯤 하나를 하나님 마련해 주시면 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하나님 사명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덤도 비석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추락한 인생이고 상실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은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8,800개의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5,600개의 단어,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합쳐서 14,600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없는 단어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평등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모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빈곤한 인생일 수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썩어질 것을 거절하며 진리와 복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 주시며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2024년 부활절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소망하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순간에 최고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언제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에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선 성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